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 신지식인입니다. 네, 초종교대학원은 유튜브 대학원이고요.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당 소속도 아닙니다. 정치인도 아닙니다. 그냥 인문학자로서 종교의 판 밖에서 종교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종교가 우리 인류 사회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바른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초종교 대학원 강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성전과 성령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요즘에 많은 그 종교 시설들을 보면은 성전을 아주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고려 때 보면은 대흥전을 건립을 해요. 거기에 노역을 막 동원하고 국민들, 그 백성들은 먹을 게 없는데 심지어는 백성들은 당시에 세금 내는 게 너무 힘드니까 노비가 됐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노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노비는 밥을 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불교가 타락을 합니다. 타락. 그래서 왕은 절에서 주연, 술잔치를 벌이기도 하고 각종 백금을 그냥 봉헌금으로 내면서 그 승려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뭐 이런 문제 속에서 결국에 고려는 민심이 이반되면서 멸망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있고 또 교황은 어떻게 했어요? 교황은 성베드로 대성당을 짓는답시고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를 받으면 너희들이 죄가 사해진다.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사해진다. 그러니까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 사해질 수 있다 하면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 성전을 건립을 하게 됩니다. 또 심지어는 조상의 죄까지 사해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상의 죄까지.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그냥 믿고 종교 지도자 교황이니까 교황, 종교의 황제시니까 그냥 막 믿고 그냥 불안하고 뭐 이렇게 돈을 갖다 바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니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네. 그래서 조목 이거 잘못됐다라는 것을 따지면서 이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루터가 어떻게 되겠어요? 종교 권력에 저항을 하니 당연히 이단 사이비 그리고 아주 그냥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갈릴레이나 코페르니쿠스 잘 아시죠? 기독교에서 끊임없이 어떤 모든 것이 그 지구를 중심으로 천체가 돌고 있다고 봤는데 천동설을 봤는데 치동설이 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는 자기가 저수를 해놓고도 무서워서 출판을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데 이제 갈릴레이는 확실하게 과학적 망원경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그것을 밝혀내면서 지동설을 이야기하니까 바로 금서, 그리고 종교재판이 이루어지고 너 다시는 떠들지 말아라. 그래서 그냥 그 학자로서의 모든 존재감을 다 상실하고 법정에서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로마 교황청이 350년 후에 사과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절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성당도 그렇고 성전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성전. 또 어디 이렇게 그 저는 종교가 없으니까 뭐 서로들 사이비다 뭐다 막 이런 얘기 하면은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종교라는 것은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종교인데 사람을 진정으로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면 그건 종교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하지만 사람을 협박하고 겁박하고 뭐 돈을 내라 뭐 불안하게 이렇다 하면은 그게 이제 종교가 아닌 거예요. 이미 그것은 종교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성전이랍시고 그냥 어떤 종교 단체를 보면 의리의리하게 아주 그냥 황궁처럼 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재산을 갖다 바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자신이 진짜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서 진짜 그 강요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그런 신념으로 가지고 했다 그러면은 뭐 할 말은 없겠죠. 왜냐하면은 뭐 자신의 그거는 자유니까.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어떤 세뇌라든지 또는 겁박이라든지 또는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행위를 만들었다라면은 이제 사회 지탄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성전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이것을 의리하게 짓는 것이 과연 중요한 것인가? 여기서 건축 비리 문제, 각종 뭐 헌금의 유용 문제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성경에서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정말 지극히 작은 자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곧 신께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부처께서는 뭐라 그래요? 당시에 이 브라만교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카스트 제도를 아실 거예요. 카스트 제도. 그래서 종교인이라든지 뭐 학자라든지 이런 어떤 사상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제1계급인 거야. 제1계급. 그 다음에는 정치라든지 군사라든지 공무라든지 이 관료들, 이들이 이제 제2계급이 됩니다. 제2계급.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제2계급에 속했어요. 당대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이런 어떤 그 상업이나 농업 계급이 있는 거예요. 상업을 한다든지 농업을 하는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정말 노동자 계급이 있어요. 노동자 계급. 뭐 청소부라든지 각종 육체 노동을 하는 이 노동자 계급이 있어요. 그 밑에는 정말 아주 그 천민 계급이 있는 거예요. 천민 계급. 이렇게 카스트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제1계급으로 태어난 것도 전생의 업 때문에 이렇게 됐고, 지금 그 업 속에서 그 자기 신분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다음에 좋은 그러한 계급으로 태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러면은 저 사람들은 지금 그 신분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천민들은 계속 천민으로 그냥 아주 극천민으로 살아가야만 하고, 저 육체 노동자들은 계속 그 육체 노동에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니 계급 종교 권력자들은 석가모니를 어떻게 하겠어요? 예? 야, 이게 무슨 얘기야?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이게 무슨 얘기야? 이런 엄청난 그러한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불교에 대한 이슬람교의 뭐 탄압도 많이 있었고, 워낙 브라만교라든지 카스트 제도가 워낙 강하게 자리 잡은 그러한 인도의 모습이죠. 외국인이 그쪽으로 귀화하게 됐을 경우에 그 힌두교에서는 계급을 어떻게 해요? 계급. 그 거의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뭐 상업을 한다든지 또는 농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육체 노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측면들은 사람의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복. 사람이 진정 행복할 수 있는가? 그 교리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라면 이미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그쵸? 그러니까 잠재적 부처들인 거야. 모두가 천민이건 육체 노동자, 청소부건 진짜 뭐 농업을 하든 상업을 하든 모두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니, 다 잠재적 부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존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존중을. 예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 너희라는 거야.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런 말씀을 하시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전이 저 으리으리한 건물이 아니라 너희가 성전인 것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전인 것과 이런 얘기는 진짜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쵸? 성전이라는 것이 저 으리으리한 건물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 이 얘기는 뭐예요? 성령이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인데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종교 권력자들, 또 종교의 건물을 으리으리하게 지려고 하는 이 자들에게는 굉장한 아주 날벼락이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성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는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을 정말 소중히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지 않으며 술을 진짜 절주해서 절주하는 거, 또 나의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 술을 끊는 거, 또 마약을 하지 않는 거, 내 몸을 학대하지 않는 거,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의 육체가 있으면 인간의 또 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 우리가 생각과 감정과 기억이라는 정신의 세계가 있죠. 우리 육체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 귀, 코, 여, 온몸의 피부로부터 감각을 느끼지만 이 정신과 연결이 되어서 그 감각이 전해준, 만들어낸 정신을 딱 인식하는 이러한 지각의 진행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은 생각의 중심체가 존재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의 방향성, 목적성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신과 직접 상호작용을 할 때 여러분들은 진짜의 성령과 그리고 이 영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른 영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른 영성. 이것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영성이 아주 맑고 영성이 아주 깨끗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교인들을 핍박할까요? 교인들을 협박할까요? 11조 내라고 막 할까요? 아니죠. 11조라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신성 정치를 할 때 이때 하나의 조세 제도였던 거예요. 조세 제도였어요. 고대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내가 진짜 어떤, 우리가 학원에 가면은 학비가 있어요. 학비. 대학도 학비가 있어요. 그 학비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마음에 진짜 동해서 여러분들이 성의껏 낸다. 그것이 바로 헌금이 되는 거고 봉헌금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정해놓고 안 내면 뭐 어떻게 된다. 뭐 벌을 받는다. 뭐 지옥에 간다.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돈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마당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절의 마당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돈이 없는 자들은 진짜 봉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돈이 하나도 없고 한데 교회에서 헌금을 안 냈다고 헌금을 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저는 헌금을 안 냈는데 제 이름을 불리지 않아서 제가 너무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마당을 쓸고 교회 쓰레기를 줍고, 저는 이것이 저의 봉사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못 됐는데 이것을 제가 눈총을 받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느라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가 없어요. 저는 종교의 판 밖에서 종교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종교가 이 사회에 아름다운 일을 진행하고 진정 사람이 행복하게 하는 일을 진행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정당인도 아니고 정당에 소속돼 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정책인이에요. 민본 정책인. 그래서 사람이 곧 하늘이고 또 나라의 근간이 하늘이고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다라는 철학하에 그냥 저는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정책을 만들고 전략을 만드는 그러한 전략가고 정책가입니다. 그리고 인문학자예요. 그리고 작가입니다. 저는 시인이자 작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선각자 입장에서 우리 국민들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세계 시민들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세계 시민들을 깨우고 우리 국민들을 깨워서 진짜 인류가 행복과 평화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 금불상이 그것이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으니 여러분 자체가 너무나 소중한데 우리는 저 금불상을 우상화하고 저 거대한 성전을 우상화한다라면 그것에 의해서 지배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지배받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정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노비가 되고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의 노비가 되고 노예가 되면 안 되고 진짜 내가 신과 직접 상호작용을 하고 내가 스스로 내가 나의 수양과 끊임없는 사랑 실천, 자비 실천으로 인하여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내가 저 의리의리한 성전이 그 어떤 동상이 이것이 신앙의 주체가 아니라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이 불교에서 말하는 정말 영성이라는 것이 또는 불교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영성이라는 것이 또는 신성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다 뭐예요? 결국에는 다 여러분들의 세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자비를 베풀고 자비를 실천하고 또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남만 사랑하면 안 돼요. 나의 건강과 나의 돈과 또 나의 꿈과 나의 사랑과 나의 행복을 지켜가면서 그 사랑을 나눠주고 실천했을 때 여러분들의 진정한 삶의 행복이 오는 것이다. 저는 종교가 없어도 이런 철학을 갖고 있으니까 저는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첫 강의했죠.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냥 완벽한 깨달음을 얻으니 그냥 삶이 하루하루 열심히 그리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 바른 소리를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의 가치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초종교 대학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진정한 종교를 만나는 진정한 종교는 뭐다? 진짜 여러분들이 자유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자유와 행복. 그 자유와 행복은 어디서 느껴요? 네, 사랑의 자비의 실천에서 느끼게 되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이 소중한 거예요. 이걸 나쁘게 쓰면 악한 거지만 좋게 쓰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아름답게 돈을 사용하고 또 여러분들이 권력을 갖되 그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러한 삶인 거예요. 그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네, 초종교대학원 오늘 강의 여러분들이 오늘 세 번째 강의인데 1강, 2강 들어보세요. 1강, 2강 그리고 3강 들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